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영원 감독님을 모시고 열었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받았습니다. 목사가 목사님에게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간직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못된 나무도 없다. 항상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인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부흥성회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 내가 좋은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로 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성도가 되세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설교 본문이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이 강해 설교로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평생 이 본문으로는 저는 설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 본문이 운명처럼 다가왔고 또 성경 봉독을 우리 교회 유일한 총각 목사님이신 이광년 목사님이 하필이면 남자와 여자의 설교 제목을 설교하는데 성경 봉독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참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셨죠.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이 인사해요.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하시니까 부흥성에 계속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에 있었고 저희는 또 목금 교육자들이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수련회를 가졌고요. 또 토요일 날 또 좀 쉬어야 되는 날인데 월삭 새벽 기도가 월 새벽부터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대신방하고 어저께 저녁에 성가제 이르기까지 아주 분주하게 지내다가 돌아오니까 한 10시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고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 쉬운 주제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해도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또 겸손하게 준비한 설교가 또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대해 봅니다, 저는. 자, 오늘 이 설교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랑 지금이랑은 너무 틀려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선도들한테 그냥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현실론에 맞춰갖고 이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이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 역할 분담의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긴장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완벽한 세팅을 갖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두 사람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현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바울 시대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비교 자체가 이미 안 됩니다.
또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제로 해야 될 본문이죠. 바울 시대의 여성들,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으로 보는 것처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그러한 차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였었습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증대되었고, 심지어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성가족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이러다가 남자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노동집약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힘, 근육, 이걸로 대부분 노동을 해서 가치를 만들던 시대인데, 요즘엔 노동집약적 사회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지식산업이에요. 지식. 그러면 남자들은요 막 뜀박질하고 다리고 막 흥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놀아다녀 막. 근데 돌아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거지. 여자들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해요. 사춘기도 별로 잘 앓고. 요즘 뭐 교사들 보면 다 여성이들이잖아요. 그 지식집약 사회다 보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돼. 차분히 앉아갖고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앉아서 다 이런 거 잘하는데 남자들은 자꾸 이게 뛰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점점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판사가 되는 분들도 이제는 뭐 여성의 비율이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여성 위주가 다 되어가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임용교실 이런 데는 뭐 남자들 다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자들이 좀 평등을 주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좀 적당하게 비율 좀 맞춰주세요. 적어도 성비가 맞도록. 그래서 남성들이 오히려 더 자꾸만 경쟁에서 밀리는 시대가 오히려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 평등, 뭐 여성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오히려 과거의 얘기예요. 옛날 말이 되고 오히려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머도, 아주 남자들 불쌍한 유머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 떴다고 뭐 왜 났다는 둥, 뭐 이런 유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삼식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농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이런 유머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회사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막 가는데 집 앞 바로 골목 앞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가 딱 다가오더니 집 바로 앞인데 칼을 딱 들이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돈 없다고. 저 돈 없는데요, 돈 없는데 했더니 장난하냐 지금? 돈 빨리 내놔. 막 돈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싹싹 빌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진짜 무섭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집 바로 코앞에서 강도 만나서 돈 뺏겠다는 얘기를 우리 와이프가 믿겠습니까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겁나서 안 돼.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한심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 마누라는 하루 동안 한 건도 못했다는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이 강도도 집에 가면 꼼짝 못하는 거죠. 한 건도 못 해왔냐? 그러면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좀 남자들에게 불쌍한 농담들이 참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참 불쌍하다. 네, 참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여성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바울이 이 성경 본문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 구절들이 때로는 굉장히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주신 이 메시지 중에 이 성경 본문만큼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 서신 속에 아주 복잡한 여러 문제들 중에 이 남녀 이 구조에 대한 이 본문이 굉장히 거슬려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울이 여성에 대한 관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한쪽으로 그냥 성경이 한쪽으로만 계속 밀고 나가면 그냥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 끝인데, 이런 면도 있고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좀 반대쪽 의견을 내자면 바울도 여성 평등 이거에 대해서 주장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세상에 다 남자여봐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땅에 다 여자여봐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없이 여자 있고 여자 없이 남자 있겠냐? 다 서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없이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빠 없이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건 이제 평등한 주장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냥 하나다. 뭐 차별이 있냐? 유대인이라고 뽀길 것도 없고 헬라인이라고 기죽을 것도 없고 종이라고 기죽을 거 없고 자유인이라고 해서 폼내지 말고 남자라고 뻐기지 말고 여자라고 기죽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런 평등 주장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남녀 차별을 또 조장하는 구절도 바울이 똑같은 성경에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14장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남자분들 아멘? 겁나서 아멘을 못하네. 배운 비싼 아멘 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우리 박수일 사 눈치를 보시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말도 못해요. 여자분들 좀 서럽죠. 이런 구절 보면 우리는 말도 못하냐? 말도 못해요. 율법 이름 같이 그냥 복종해라는 거죠. 만일 뭘 뵈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그냥 가서 물어보지. 교회에서 뭐 질문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뭐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 아멘을 하네. 가장 부인을 겁내야 될 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 재밌어요.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도, 집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에게도 오늘 설교의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야, 내일 설교 큰일 났다. 너무 어려운 주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일 여자들에게 인기 많이 떨어지겠다 당신.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정말 인기 뚝뚝 떨어지는 여성분들을 다 분노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에요.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직까지 들어갔어요.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밖에 여자가 선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다. 여자분들 아멘 됩니까?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지금. 그나마 어두운 곳에 계셔갖고 표정이 안 좋으신데 더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바울의 관점이 이렇게 이럴 때 저럴 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녀 평등 같고 어느 때는 여자를 굉장히 비하하는 것 같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찌들어 있는 아주 극우적인 그런 배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매도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학적 사고방식으로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는 것이 창조의 섭리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 이게 가장 균형 잡힌 이론입니다. 남녀 평등은 아니에요. 자, 남녀 평등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짐을 막 무겁게 지고 가는데 여보 나도 20kg 당신도 20kg 줘. 이거는 평등이 아닙니다. 남자는 구조적으로 힘을 쓰게 돼 있어요. 머슴이라 이거 우리는요. 그래서 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40kg를 들고 가려고 그러면 남자가 30kg 여자가 10kg 지는 게 이게 평등이죠. 똑같이 평등이야 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경기를 똑같이 평등하니까 축구 경기하는데 남녀 팀 하자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이미 창조적 섭리 자체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역할은 여자 역할대로 가는 거고 남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대로 가는 게 그게 평등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 또 진보적인 교회 안에서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왔고 여권의 신장을 이루도록 교회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옴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정말 살만 났습니다. 특히 감리교회는 여성 여권 신장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 감리교회가 만들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감리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고 여성들을 교육해 왔어요. 그리고 남녀 최초 공학도 감리교 신학대학이 남녀 최초 공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권을 신장해 왔어요. 여자 목사 안수도 감리교회가 미리부터 주었고요. 여성 장로도 교회에서 일찌감치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가는 거죠.
여성분들이 발언도 없고 할 말도 없었던 시절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 보니까 자기가 옆집 아무개댁, 수원댁, 광주댁이 이 대표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개가 교회에서 불려지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저희 집에 족부도 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는 이름이 없으세요. 그냥 성씨만 적혀있고 아무개씨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이름도 안 적어놨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여성들이 많이 권익이 신장된 것은 교회의 도움이 컸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어느 교단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타교에서 오신 분들 중에 장로를 여성을 안 세우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영순 장로님 왔다 가시니까 여자 장로님도 계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정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이 이 강대상 청소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이거 금지예요. 어디로 올라와? 여기는 성역이기 때문에 여자는 청소도 여기가 올라와서 못했어요. 접근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번에 논쟁이 되었는데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신학대학원에 여성들은 입학을 아예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목사가 안 돼도 좋으니까 공부하는 것까지 왜 말리냐, 이렇게 좀 항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교단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 구절을 기본으로 해갖고 여성들에게 투표권도 안 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질 않아요. 당회 때 선거해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아주 엄격한 그런 보수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여자는 잠잠하라, 이제 조용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만큼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 조용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는 거, 주관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오직 조용해라. 자, 성경에는 남성들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자, 남편은 누구예요? 아내의 머리예요. 머리 역할을 하는, 집안의 머리 역할을 한다. 이번에 부흥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자는 머리 맞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 목이 돼. 목. 머리가 아무리 잘난 채도 목이 돌아가는 대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목이 안 움직이면 머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꼭 주장하면 내 목소리는 크고 내가 분명히 이기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와이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리가 여기 보고 싶어도 목이 이렇게 획 돌아가면 아내 말 듣고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쓸데없는 소리, 이거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서러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뭐 좀 코멘트를 하고 조언을 해주시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꼭 후회하세요. 당신 말 들을 걸 괜히 그랬나 봐. 여자 말 들어서 손해할 거 하나도 없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후회하시고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우월적인 위치를 늘 성경도 지지해주고 우리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지금도 많이 신장됐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조리해요. 평등이 안 돼 있어요. 우리 13명의 장로님이 계신데 여성 장로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여성의 비율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 여성 성비를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 중에 8명이 여자 장로님이고 나머지 분이 남성 장로님이야 성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투표해서 많이 뽑아주셔야 되는데 여성 장로님 나랐으면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요? 여자다. 우리 교회 여성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지도력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이제 이영수 장로님이 첫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앞으로 훌륭한 여성 지도력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구절들은 이단의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균형,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 조용하라 라는 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남자 여자,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 있는 절반의 남성, 절반의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추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 표현한 그대로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다가 어디로 돌아갔냐면 사탄한테 돌아가 버렸어요. 자, 디모데전서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 말씀에. 또 그들은, 그들이라는 분은 여성들이에요. 지금 여성들에 대한 충고만 계속 해오고 있는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자들이, 그런 여성분들 그룹들이 교회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야, 빨리 시집 가서 좀 아기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룹을 지어갖고선 쓸데없는 요리에, 그런 논리에, 교리에 휩싸여 갖고선 교회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 여성 그룹들, 그 그룹들은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조용하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목사도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어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신방 가서 제가 신방에서 충고할 수가 있어요. 당분간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말을 누가 녹음했어요. 정현수 목사님이 이단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쉬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에 대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자에 얽매여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바울이 얘기한 바울이 갖고 있는 전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게 저의 설교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주제 중에서 한마디 말만 똑 떼어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회의하는데 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시냐고 갑자기 질문을 하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벼락 맞을 얘기지, 아무리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곰곰하게 생각해 봤더니 어느 설교 중에 제가 했던 설교가 뭐냐면 교회론에 대해 설교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이 교회를 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파워포인트 본문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것만 딱 보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문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딱 그 구절이 입력되니까 이 장로님 가슴속에 이제 담겨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큰일 났구나. 이 지가 이제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셔서 그걸 계속 가슴에 품고 계속 저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갖고 계셨고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렸죠. 그래서 제가 참 가슴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 이런 구절만 떼놓고 나면 이게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자는 조용해, 이 말을 딱 보고 바울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성경 말씀에는 다 여성 비하적이고 여성들은 말도 못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처럼 남자 없이 여자 있겠는가? 여자 없이 남자 있겠는가? 이게 바울의 남자와 여자를 보는 전체적인 시각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똑 떼어놓고 보니까 여자는 조용해, 말하지 마,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이 여성들, 그래서 남성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판단하면서 교회에 계속 질서를 흔들어 놓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조용해! 그 여자들, 그 그룹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라고 충고해 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무지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 잡아주긴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니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란인데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많은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많은 동안 나라가 오히려 더 적대 감정을 막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인 놈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씀 중에 여자들이 먼저 죄를 졌다라는 그런 죄책감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꼬임당해갖고 여자가 사탄에게 꼬임받았고 그거 먹고 말이죠. 우리는 먹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또 먹으라고 줘갖고 그걸 우리가 먹어갖고 우리도 같이 피해당했다. 남자들에게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거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스토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신라곤이라는 소설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하지만 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소설이라 우리가 읽기엔 좀 어려운 책입니다. 1667년에 나온 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이에요. 자, 이 신라곤에 보면 낙원을 잃은 그런 이야기죠. 사탄이 낙원에 있는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꼬입니다. 자, 여자를 꼬이는 사탄의 전략이 아주 탁월해요. 16세기에 기록된 책인데도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심리를 아주 잘 파악합니다. 하와를 깰 때에 딱 하나예요.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옆에 여자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사탄의 꼬임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너의 아름다움도 하나님만큼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의 아름다움도 높이 들려져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데 왜 하나님만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 여자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걸 먹어요. 하와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범죄한 사실을 아담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고민해요. 하와 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꼬임받았으니까 나만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와의 생각이 복잡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아담 혼자 남을 텐데. 그래서 아담이 혼자 남는 걸 딱 생각하니까 아담에게 남은 갈비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직도 수두룩 빽빽하게 갈비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씩 떼내면 여자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야, 참을 수 없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 오케이, 좋겠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담한테 갈비뼈 또 하나 빼갖고서 또 하나 여자를 만들 텐데 그 여자랑 아담이 행복하게 사는 건 난 꼴을 못 보겠구나. 이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같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을 범죄에 동참시킬 것을 이 하와가 결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갈빗대랑 사는 건 용서를 못하겠다. 제가 그 이해했어요. 야, 이래서 여자가 한을 보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아담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아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선의 창조물인 그 여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녀가 어찌 타락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가? 그러면서 아담도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먹지 말라는 거 알지만 그래, 살아서 못하냐? 너랑 같이 난 확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썰입니다.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현수 목사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남성과 여성을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림으로 그리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서적인 건 사실 좀 아닙니다. 성서적인 건 아니지만 스토리를 그려가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죽어갔던 그런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남성과 여성이 우리 교회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리 못해도 여자는 꼭 한 명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남자는 꼭 한 명 있습니다.
아무리 딸을 7, 8씩 낳은 분도 아빠는 그 집에 있어요. 남성은 있어요. 또 아들만 4형제, 4, 5형제 막 낳아도 그 집에 엄마는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남성과 여성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8절, 각 처에서 교회 각 부분 분야에서 남자들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리더 역할은 뭐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은 속성이 뭐냐면 다툼과 분노입니다. 바울도 이걸 직시했어요. 남자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다툼과 분노. 왜? 남자들은 위에 서려고 하는 이 경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위에 서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가 세지, 내가 저 사람보다 말빨이 세지,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기가 높지.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일으키기 좋은 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이 땅의 전쟁의 역사는 다 남자들의 싸움입니다. 내 나라가 네 나라보다 좁냐? 뺏을게 가서. 뺏고 말이죠. 니들이 좋은 게 더 많아? 못 참아. 뺏고 강탈하는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나보다 세냐? 그러고선 또 전쟁하는 거야. 그러나 이 교회에 있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노나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바라지 마시고 다툼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가정의 선장은 누굽니까? 가장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입니까? 뭐예요? 그 선장놈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선장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배 선장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인데, 선장이 가정을 버리면 세월호 선장과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남성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남성들은 이 교회를 또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분노나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분노를 바라고 말이죠. 성질이나 부리고 뭐해라 이렇게 해서 윽박지르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모습도 아주 예쁘게 성경에 그려놓고 있어요. 화려한 진주나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보석도 갖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사치하지 말고, 단아하고 정갈하게 볼 수 있는 단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맞출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여성과 남성의 상생하는 세상, 협력의 세상, 공존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각각의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 남성들이 교회에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멋지게 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 새벽기도도 있는 거예요. 여성 새벽기도는 없잖아요. 여성분들에게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하는 남성, 단정하고 정숙한 여성들, 이런 여성과 남성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세상, 정말 좋은 행복한 가정과 부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은혜와 조화가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성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강조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성을, 남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성별이 차별이 되지 않고 주님의 하나 되는 믿음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각각의 기질과 각각의 성품에 따라 주님의 일과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